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에서 9절 말씀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곧장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좀 멀리 도는 이 홍해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게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그곳, 청막을 폈다가 걷었다가 할 필요 없이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그 땅으로 정말 급하게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하시지요. 아마도 하나님의 이 결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을 터뜨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결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너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바로 그 일상의 은혜마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진절머리 나는 음식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이 정말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먹고 싶었던 음식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전에는 만나로 오후에는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먹이셨어요. 물론 100번 양보해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으니 지겨울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반찬 투정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투정 부려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투정하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말은요, 지금까지 행하여 왔던 하나님의 모든 그 사역에 대한 행적에 대한 여러분 불신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불뱀은요, 이스라엘의 그저 불평과 투정에 대한 죄의 물음이 아니세요. 불뱀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이 불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채찍이시죠. 이 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대한 불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과 분명하게 이렇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은 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광야 40년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천막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사이에서 왕으로 함께 사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기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먹을 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큼 이 왕이신 하나님께 신실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머무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죽이실 생각이셨다면 그들은 진작에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신에 대한 죄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것이죠. 불뱀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앞으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그래서 불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 드려달라고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요청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뱀은요,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스라엘의 불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의 요구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불신의 증거, 그 상징을 우리 앞에서 치워달라는 요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대로 불뱀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구리로 만든 불뱀을 기둥 위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요. 그리고 이 구리로 된 불뱀을 보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리로 만든 불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보면 살겠습니까? 그죠? 아마 근데 저처럼 생각한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무슨 구리로 만든 불뱀이 능력이 있어서 그거 보면 살겠는가? 약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살 길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박국서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의인은 착한 사람일까요? 도덕적인 사람일까요?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즉, 순종하는 믿음을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의인인 것이죠.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리로 만든 뱀이 있는 그 장소 앞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달려있는 뱀을 바라보는 그 순종의 행위를 이어갔을 것이고요. 바로 이 믿음의 순종으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인류의 죄의 상징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지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저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인생의 길 위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고난의 때를 급히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처한 비참함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길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로 그러므로 나아가 눈을 들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고난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 날에도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만 받게 되는 것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도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은혜를 감사 속에서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오늘의 광야를 넉넉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발견하게 된 그 일상의 은혜는요, 오늘도 우리의 광야를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자취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왕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축복 속의 광야를 넉넉하게 걸어가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의 생명을 가지게 합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구속의 경륜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 걸림돌에 똑같이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지식의 길로, 지혜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시오니 저희도 또한 주님께 신실한 순종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